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전에 SNS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밀대를 밀며 청소를 하는데 늘 아빠가 바닥에 있는 장난감이나 매트를 들어주며 엄마가 청소하기에 쉽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없는 시간에 엄마가 평소와 같이 밀대를 밀며 청소를 하는데 우유를 먹던 2-3살쯤 되는 아이가 아빠가 늘 하던 대로 엄마가 청소하기 쉽도록 매트를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 중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딱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좋은 모습이든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든 그 뒷모습을 보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쩌면 이렇게 부모와 같은 바울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 2명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제자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이 둘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자라며 바울을 닮았던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 후계자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 디모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아끼며 신뢰했습니다. 지금도 부모를 존경하는 자들이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에 적합하다고 여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는 늘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였으며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공동 발신인으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늘 바늘과 실처럼 함께했고 함께 전도하며 목양했던 동료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떨어져 있을 때 그의 목회와 건강이 염려되어 그를 위해 목회의 교훈인 디모데전서와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인종적, 문화적 확장에 있어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토착 유대인들이었지만 후에 스데반, 바울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까지 익숙하였기에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꼭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 바울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나도 또한이라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방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것이지만 반면에 나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바울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는 너희 사정, 곧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이며 또한 나의 사정, 곧 바울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정말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서 나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제대로 전할 수 있기에 바울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어지며 교인들의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 교인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이로운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사사로이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을 뿐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800km가 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먼 길을 가면서까지 성도를 섬기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 마치 종처럼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둘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종노릇하다, 노예로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종과 같이 낮아져 바울을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재판 결과가 나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고 투옥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마냥 빌립보 지역에 있게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는 일, 재판에서의 변호 준비를 돕는 일, 함께 기도하면서 심리적, 영적 지원하는 일 등 다양한 일들을 생각할 때 디모데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주기를 요청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제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형제와 같은 자였고 함께 수고하며 영적 전쟁을 치룬 전우였으며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제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으며 그들에 대한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정확히 어떠한 병인지는 모르나 병에 걸리게 되었고 자신의 질병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고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거나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성도들이 낙심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행여나 시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을 없애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바울이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기뻤고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에서 회복되었으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또 다른 슬픔을 겪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부모들이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병에서 나음을 얻었을 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질 듯 그의 나음은 바울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 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의 이러한 파송은 교회와 바울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를 사랑하며 염려했던 성도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충분히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헌신된 일꾼이었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지만 다시 일어나 성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닮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며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같이
자신보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뜨거운 복음 증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몸처럼 성도를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또 다른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셨으며 뜨거운 복음 증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하는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겸손하게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 아름답게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또 그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의 삶을 다해 열정을 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롤모델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진행되는 순장반을 통해 순장님들이 디모데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